안녕하세요. 김성일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제 17회가 됐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세 가지 상황으로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배경이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11장 2절부터 12장 3절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계시의 결론이죠. 그래서 10장, 11장, 12장의 결론이면서 다니엘서의 계시 전체에 대한 결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이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10장, 11장, 12장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0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장 1절.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자, 참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전쟁, 싸움이 선언된 이후에 창세기 4장에서부터 개인과 개인, 또 사회와 사회, 또 종족과 종족, 또 다른 종족들끼리, 나라와 나라, 영적 싸움, 육적 싸움,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왔어요. 좀 힘이 있으면은 이제 침략하고, 또 힘이 있으면은 또 딴 나라 쳐들어가고, 끊임없이, 그래서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라는 건 참 고통스러운 것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부시게 되고, 모든 건 다 마비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굶주림, 그 다음에 질병,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들. 정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는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9장 26절에는 세상 끝까지 전쟁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러한 전쟁들을 없애보려고 인간은 또 한편에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사회, 이거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그래서 1차 대전 끝나고 국제연맹이 만들어지고,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다시 2차 대전 끝나고 오늘의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연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안타깝게도 전쟁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북한과의 전쟁이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고 뻑하면 위협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들은, 특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가 임할 때 비로소 세상의 전쟁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계속 세상은 전쟁이에요. 예수님도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싸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19장까지 전쟁이에요. 19장까지.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을 다루게 되는데, 이 10장, 11장, 12장의 주제가 전쟁이에요. 이게 주제가 전쟁.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시간표를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의 제목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계시의 형태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형태예요. 2장보다는 7장이 좀 더 자세하게 시대를 구분하게 하고, 또 7장보다는 9장이 훨씬 더, 8장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때니까요. 훨씬 더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가름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해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도대체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쯤이냐? 이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합편입니다. 종합편. 다니엘서의 예언의 종합편이에요. 근데 이 종합편의 제목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그 종합적인 주제가 전쟁인데,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 왔던 다니엘서의 역사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자, 다니엘서 2장의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다니엘서 2장의 주제는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였어요. 세계 역사의 흐름입니다. 흐름. 그 세계 역사의 흐름. 그래서 바벨론 시대로부터, 역사는 그 이전부터 흘러왔지만 중요한 다니엘이 계시받은 것은 바벨론 시대니까 그때부터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지배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 로마 제국. 그리고 이제 제국 시대는 로마 제국에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다리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위에는 다 하나가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다리가 갈라지는 것처럼 세계가, 로마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세계는 이제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열강시대, 세계가 강한 나라들, 유럽의 강한 나라들에 의해서 다 지배를 당했죠. 식민지 시대. 그러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세계는 막 우후죽순처럼 독립운동이, 독립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식민지 속에 있던 나라들이 대부분 다 이제 독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설립될 때 51개의 나라가 지금은 190여 개가 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로 이렇게 번성, 발전해 온 겁니다. 다니엘서 2장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좀 애매합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만 보면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해. 그래서 나라들을 이루었어. 그러면 그때 언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지? 이게 그 마지막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독립한 수많은 나라가 등장하는, 요거는 이제 알겠는데. 그래서 이 2장보다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7장이에요. 똑같은 역사인데 다니엘서 2장은 전체 흐름을 설명하고 7장은 그 역사의 끝에 등장하는 정치체제, 그게 10개로 이루어진 새로운 로마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새로운 10개로 이루어지는 이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자, 그리고 이 10개로 뭉쳐지는 이 세력은 구로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아시아나 이런 지역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이런 데가 아니라 구로마 지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라가 이렇게 식민지화 시대, 또 독립 시대, 뭐 이런 시대를 거쳐가면서 세계가 이렇게 많이 독립을 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가운데서 10개의 나라로 뭉쳐져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시점이 언제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구로마 제국권 내에서 일어났던 유럽 통합운동, 로마 통합운동이에요. 유럽 통합운동이라는 건, 유럽이라는 말은 이쪽에 동방에서 서쪽에를 가리키는 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럽 통합운동은 로마의 통합운동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10개가 돼야 되는데 막 30여 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또 뭐지? 그런데 이게 10개로 뭉쳐지는 과정으로 아직도 가고 있다. 왜냐하면 들어갔던 나라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언제 이게 10개로 명확하게 나타날 거냐?
그건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하늘의 네 바람이 강하게 부는 어느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10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 지금은 유럽이 통합을 했어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 역사적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9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시대를. 자, 그래서 8장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때니까 빼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9장에서는 뭘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2장의 제목은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7장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자, 그러면 이제 9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만 한번 우리가 쭉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다음에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포로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돌아가 성전 짓는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메시아가 오시고 기름 부은 자가 죽는다. 그리고 성전이 허물어진다. 이게 서기 70년에 허물어졌어요. 벌써 지금부터 1900여 년 전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런 역사가 계속 흘러가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다 세계로 흩어졌죠. 거의 멸망해버렸죠. 거의 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돌아와서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나라를 다시 찾았어요. 그 땅덩어리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지역을 다시 확보했어요. 들어가진 못하지만. 자, 그 사람들은 지금도 모세의 율법을 암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 근데 못하고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질 무렵에 10개의 나라로 뭉쳐진 하나의 세력권이 등장해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등장을 해서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야 된다고요. 10개의 나라가 확실하게 팍 등장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고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의 모든 구도는 2차 대전이 만들어놓은 구도들이에요. 뭐 땅덩어리, 지역 경계선, 뭐 정치적 상황, 뭐 이런 것들 다. 네. 미국이 이렇게 세계 속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건 사실 1차 대전 말 그리고 2차 대전이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좀 흔들리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2차 대전이 만들어놓은 구도들이 지금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무대가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의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에 이슬람 상을 헐어버리고 성전 짓는다.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죠. 금방 3차 대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어떤 사건 하나. 그게 이제 다니엘 10장의 전쟁입니다. 소위 말하면 3차 대전이라고 말하는 이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의 구도는 세계의 구도는 다 깨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무렵에 정치적 역사 10개로 뭉쳐진 나라도 등장할 것이고 그 속에서 적그리스도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되는 희한한 정치적 무대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 속에서 마지막 시대의 무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계가 다 평화롭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무대가 역사의 마지막 무대가 지구상에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장, 11장, 12장의 주제는 큰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고 싶지 않은 주제일 수 있지만 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세계를 점검해 볼 수 있고 다음에 마지막 역사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고 주님 오시는 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자, 다니엘 10장, 11장, 12장의 주제는 전쟁이다.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